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제가 기타를 익숙하게 잘 치고 있지만 처음에 기타를 배웠을 때 기타를 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타를 칠 때마다 그 손에 잡히는 그 물집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었습니다. 안 쓰던 손가락의 근육이어서 누르다 보면 처음에는 딱딱해졌다가 또 그 껍질이 벗겨졌다가 그래서 한참 또 너무 아프고 손만 대도 아팠는데 또 다시 치고 또 계속 그렇게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타줄을 잡아도 더 이상 손이 아프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일들에 있어서도 뭔가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굳은 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접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가다 보면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익숙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어떤 일들은 아무리 접한다 해도 아무리 자주 접해도 잘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거절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주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그 거절당하게 되는 그 당혹감과 민망함은 아무리 반복해서 경험하다 할지라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 일들이 내가 정말 실수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그 불편함과 그 거절감은 결코 그 마음의 상처와 무너짐은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7장 말씀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너무나 누추한 곳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요, 힘들 때, 고난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요, 내 삶이 안정되게 되면, 흔히 하는 표현으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면 사실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기 쉽고요,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안주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가 끝났고 평안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고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고민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요, 제가 처음에 역대상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역대기를 접하는 1차 독자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블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 있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붕을 얹다, 말을 얹다, 벽을 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왔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 집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둔 채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할 그 집, 그것에 현혹되어 계속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다윗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힘들 때라도, 아니 즐거울 때라도, 또 기쁠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질문에 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다윗의 귀한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고요, 그 의도는 선했습니다. 비록 그 일이 옳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때인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는 것은 그나마 좀 부담감이 적합니다. 기분이 덜 나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내가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절당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먼저 첫 번째로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이신 날부터 다윗의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장막과 성막 외에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주체가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따라다녔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상황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원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의 집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볼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 다윗이 평화와 은혜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참 평화가 후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 평화란 것이 무력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그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 마지막, 그 이후에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집을, 다윗의 집안을 세우는 것이 먼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약속하고 일하시며 또한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그것에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지어야 할 성전에 대한 그의 생각은 거부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집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서 열심을 냈던 그 다윗의 꿈을 거절하기 위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며 더 놀라운 것으로 다윗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요, 다윗처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요, 평생을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마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심을 내는 우리를 위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거절 앞에 서 계십니까? 그 거절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다윗처럼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더 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